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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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불평과 불만들로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광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 여행 동안 사도 바울은 온갖 힘든 일들을 막 겪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지만 무사히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죽을 정도로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인데도 바울은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2차 전도 여행의 거리가 4,500km에서 5,600km까지 될 수 있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예요. 그러니까 대략 서울에서 부산을 10번에서 12번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긴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동안 죽을 뻔했었지만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났어요. 바울은 이번엔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지역은 옛날부터 교통이 활발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지나다니고 또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계획했죠. 처음에는 계획한 대로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계획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획대로 전도가 너무 잘 되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계획한 대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못 가게 막으시고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여러 번 그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마게도냐는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에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아시아와 에베소와는 정반대인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라는 곳이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라는 곳이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환상을 본 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원래 자기 자신이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생각하지도 못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갔어요. 그곳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귀신이 알려주는 이야기들로 점을 쳐서 돈을 받고 그 돈을 주인들에게 주는 일을 했어요. 말씀에 보면 아주 큰 돈을 벌게 해주었다고 해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기 위해 길을 가다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바울과 신라를 볼 때마다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귀찮게 했어요. 만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결국 이
점치는 귀신이 여자에게서 나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여자에게서 그 점치는 귀신이 나가도록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점치는 귀신이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갔어요. 문제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점치는 귀신이 떠나갔으니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여자를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어요. 화가 난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했고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계획하지도 않았던 마게도냐로 왔는데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어떤 신세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것저것 온통 얻어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니, 계획한 곳을 가기 위해 들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획하지 않은 마게도냐를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있었는데 왜 이곳으로 보내셔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시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되었는 그런 신세,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온몸은 온통 맞아서 멍들고 아프고 힘들고 손과 발은 묶여 처량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온몸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 찬양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계셨어요.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셨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렸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 같아 이제 자신은 죽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로 자기의 몸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소리쳐서 간수의 생명을 살렸고, 그 일이 있은 후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모습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학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해요.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힌 것 마냥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괜찮아지는구나 싶더니 다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서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윤목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들이닥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서 더 힘든 일이 눈앞에 닥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연목교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결국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연목교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께서 세워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